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를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내게 있는 것. 자,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다. 자, 어떤 말씀인가 우리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크게 두 인물이 등장인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안전뱅이와 베드로가 여기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은 아니 또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안전뱅이 같은 신자와 그 다음에 베드로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전뱅이 같은 신자입니까? 베드로와 같은 신자입니까? 아니,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은 안전뱅이 같은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지고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청사진을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먼저 우리 안전뱅이를 조금 살펴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나면서부터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장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문제는 이 문제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발판으로 하여서 계속적으로 연쇄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고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이 뭐냐? 경제적인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또 뿐만 아니라 혼자 뭔가를 장사할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 많이 다니는 그 당시 시대가 종교가 유대 사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오늘날 우리 같으면 교회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구걸하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건 바로 정서적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누구는 예배드리고 누구는 기도하기 위하여 나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정작 자기의 모습과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열등감도 있을 것이고 상처도 있을 것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잘못했나? 아니면 우리 부모가 잘못했나? 왜 나는 나면서부터 이렇게 남들과 열등감을 가진 채 살아가는 죄책감도 느끼고 죄책도 느끼고, 그죠? 이런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그저 남한테 구걸이나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러니 그 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으며 좌절이 있으며 아픔이 있으며 누구만 탁 건드려도 여러분 돌발적인 감정과 그 상처들이 여러분 삐쭉삐쭉 가시 돋듯이 나타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여기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인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요.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출입문에 앉아서, 교회 출입문 입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요, 성전은 나의 문제를 치유받고 해결받는 곳이죠. 능력을 체험하는 곳이죠. 그런데 정작 능력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이나 하며 경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오늘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을 보면서 물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육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나는 이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나는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는 아니지만 두 번째, 경제적인 것, 정서적인 것, 영적인 것 한번 봅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육체적인 것이 근원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런 모습까지 이어져 왔지만,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래요. 경제적으로 안 돼요. 사업 실패해요. 뭘 해도 안 돼요. 할 때마다 넘어져요. 그러다 보면 그 실패와 실패가 더불어 오면서 내 마음속에, 마음의 이 정서가 상처를 받죠. 마음이,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없고, 그저 마지 못해서, 흔히 요새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보험금 내듯이 교회 다닌다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험금 내는 건 아까워요. 그러나 혹시나 모를까, 혹시 내 일 터지면, 사고 나면 그 보험금 낸 걸 언젠간 쓰겠지. 마치 그런 거예요. 혹시 나 죽으면 천국은 가겠지. 그런데 삶의 모습에는 여러분, 기쁨도 없고 희락도 없고 소망도 없고 늘 근심뿐이고 염려뿐이고 좌절뿐이고 상처난 영혼.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안진뱅이 신자예요. 그죠?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늘 패배감과 여러분 우울감에, 절망감에 빠져있는 무기력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에게 뭐가 문제인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도중에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역시 이 안진뱅이도 그 사람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구걸을 합니다. 그때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자, 우리를 보라라고 하니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분 뭔가 나를 주목하게끔 할 때 그냥 스쳐 이렇게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거를 좀 이렇게 집중해서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목하며 봅니다. 우리를 보라 하니 안진뱅이 입장에서 뭔가 주는가? 은금을 주는가 싶어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갑자기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여러분, 막상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가 어떤 실망감이 올까요? 이게 나를 안진뱅이라고 무시하나? 그냥 없으면 지나갈 것이지 왜 나를 주목하여 보면서, 주목하여 봤다는 말이 뭘겠어요? 그냥 스쳐 이렇게 봤다는 거겠어요? 아니죠. 계속 봤다는 거예요. 내 지금 여러분들하고 눈을 맞추듯이 뭔가 시간을 이렇게 보면서 주목해 본 거예요. 계속 보면서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러니 뭘 주겠다 싶어 봤더니만은 갑자기 은과 금이 없대요. 날 약 올리냐고, 날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냐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으로, 오늘 본문은 내게 있는 것 이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예전 버전은 내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내게 있는 것이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다. 그럼 너한테 뭐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도의 몸이죠. 성도의 몸과 우리 공동체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는, 나는, 우리는, 우리 공동체는 뭐가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은과 금이 없어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능력이 잃어버렸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밟혀 버렸죠. 심지어 요새 뭐 대선이 인기인데 대선의 핫 이슈 소재가 되어버렸죠. 교회를 가느냐, 예배 시간에 소개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자꾸 이 시대가, 교회가 점점점 보세요. 은과 금이 없어야 된다. 은과 금이 있어요. 은과 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은 빨리빨리 점점점 사라지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은과 금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은과 금을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교회에 와서 은과 금을 찾으려고 하세요? 아니, 교회는 은과 금이 없어야 됩니다. 은과 금이 없고 무엇이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습니다. 여러분, 건물 자랑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5분만 10분만 더 걸어서 가보면요, 더 큰 교회 많아요. 더 좋은 시설과 더 좋은 교육 커리큘럼과 더 나은 것들 많아요. 여러분, 차라리 그럼 그쪽으로 가서 예배 드리지 뭐 더 좋은 데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교회 사역은 교회 건물 크게 짓고 금은 많은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오늘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주목한 게 뭐냐? 교회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거는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불교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다른 종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싸워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이길 수도 없고 교회만의 독특한 정체성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그죠? 양화진 교회 전체를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 내게 있는 게 뭐냐? 나 집 몇 평 있다. 돈 얼마 있다. 재산 얼마 있다. 여러분, 그거 그렇다고 여러분 돈을 갖다 버리라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실체가 뭐냐는 거죠. 이것부터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스스로 금과 은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돈으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내외 교회 시설과 시스템으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베이직이 뭡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 대신에 봉사하고 교회 믿음 대신에 그죠? 딴 걸로 대체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실제 거울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 거울을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예수로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가?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다른 것을 채우려고 내가 지금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 않는가?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도 교회, 여러분 성전은 나왔어요. 똑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 가까이는 나왔으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해요. 금과 은으로 채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로 그걸 채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인정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해요. 그런 것들은 아니란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게 교회의 실체가 아니란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거, 그게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인데 너무나 이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능력을 잃어버리죠. 그러니 교회가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더 돈이 많아요. 세상이 은금이 더 많아요. 우리보다 더 하려요. 크리스마스
여러분 철이 우리는요 철이 생기다가 뭐 불이 났는지 터졌는지 또 이래가 안 돼가지고 꺼지고 이런데 여러분 나이트클럽 가봐요. 성탄절 됐다고 얼마나 화려한데 세상이 더 화려하고 더 멋있어요. 여러분 서울 시가지 가보세요. 청계천 가보세요. 성탄절 맞이했다고 얼마나 화려하게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승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 내게 있는 거. 그럼 내게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은금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은을 달라 금을 달라 채워달라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진정으로 채워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채워야 돼요.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났네요. 기적을 경험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베드로가 있는 것을 그 안진뱅이에게 줬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은금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신앙을 내가 못 가져요. 그것도 좋지만 예수님 그래도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 주님 손에 잡고 있는 그거에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거에 대한 충분하다는 믿음이 없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줄 수 있어요? 야 예수님 믿으면 돼.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예수님께로 나오면 네 다 가지고 있는 근심걱정 다 해결돼. 이게 말이 돼요? 자기도 경험한 게 없고 자기도 체험한 게 없고 자기도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데 안 되죠. 그러니 맞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했던 게 맞아요. 그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체험되어지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경험되어져야 그걸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먼저 내 안에 뭐가 있는가, 진짜 예수가 있는가 진짜 봐야 돼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빈곤하고 모이기 힘든 이 시대에 하여튼 교회도 총회도 뭔가 하려고 열심히 합니다. 사람을 모으고 기도하자 막 해요. 다 좋은데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한번 가야 되는데 저도 방역을 잘 못해서 못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에서 모임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지 오늘도 이제 한다고 하는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회심하고 돌이켜야 될 것은 여러분 사람 모아서 세력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이 있으면요 초라해도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어요. 여기 예수님을 수식하는 표현 중에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나사렛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니까 잘 모르는데 마치 무슨 주문처럼 공식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있어서 이 나사렛이란 말은 여러분 나사렛은 지명입니다. 지명이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의성 출신이에요. 의성 출신인데 의성 촌놈이란 거예요. 경북 의성 촌놈이 나사렛이란 말은 여러분 나사렛 촌놈 출신인 여러분 보잘것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잘것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고 돈과 금이 많은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찮은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찮은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 먼저 우리가 회복돼야 될 신앙은 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도 이전에서 왔지만 이전에서 와서 부흥은 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옆에 교회 보면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어요. 조직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한국 교회를 내세울 만한 교육적인 주일학교 교육적인 커리큘럼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세울 거 뭐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맞아요.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사실 아무것도 없고 다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여러분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삼촌을 따라서 이 롯이 따라왔습니다. 그동안 삼촌이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줘서 그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요. 공간된 제한에서 목양을 입히며 살아야 되니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죠. 그러니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그래서 삼촌이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면 나는 반대쪽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참 아브라함도 보면 등신도 그런 등신이 없어요. 그죠? 아니 삼촌이 그동안 보살피고 입혀줬기 때문에 야 내가 먼저 선택하고 네 다음을 선택해. 이게 맞는데 자 양보를 합니다.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이 조카도 참 하여튼 몰라요. 뭐 은혜라면 은혜인데 어쨌든 그가 선택을 하죠. 뭘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요. 거기에 물이 넉넉해서 목양하기가 참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을 선택했다는 말은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어요? 허허 벌판을 본 거예요. 여러분 거기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롯이 눈을 들어보니 그가 눈을 이렇게 들어서 쳐다봤대요. 오늘 성경에서 본 것처럼 주목하여 본 거예요.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물이 넉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해 갔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척박한 땅에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무것도 없는 진짜 등신 중에 등신 같은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너 눈을 들어봐라. 하나님도 똑같이 말해요. 눈을 들어보래요. 눈을 들어라. 척박한 땅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서 바라보래요. 자, 스스로 눈을 들어 바라본 롯과 하나님에 의해서 눈을 들어 바라본 아브라함의 차이. 어떤 차이입니까? 당장을 볼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나중에 되어 보세요. 롯도요. 여러분 롯이 신앙인이 아닌 여러분 불신앙인이 아니에요. 롯도 의로운 롯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롯도 의로운 롯으로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들어갔으나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으나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뭐도 많았어요. 죄악이 강했어요. 무엇보다 성적인 죄악이 강했죠. 그러니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받았어요? 행복했어요? 나중에 다 넘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다 넘어졌어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기껏해야 자기와 자기 두 딸만 건졌지만 이 소돔 땅의 성적인 죄악에 물들은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갖고 근친상간하면서 그래서 결국 자식들이 영명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 불신앙의 후손들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보면 어설프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씩 이런 걸 결정하게 해요. 결단하게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아니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거를 두 사이를 갈라놓게 하세요. 그리고 너는 영적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축복이었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복 중에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런 복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의 자리도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 문제 갖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오. 직장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 뭐가 진짜 결혼 문제가 남겨졌어요. 결혼 문제 해결되면요 자식 문제 있죠. 여러분 또 부부 문제 있죠. 가족 문제 있죠. 갈등 있죠. 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기 때문에 늘 갈등과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런 연속 속에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없다면 여러분 성공을 한들 그게 성공이겠어요? 순간적인 만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롯이 나는 똑똑해. 그래서 나는 우리 삼촌은 멍청해가지고 척박한 땅에 가지만 나는 좋은 땅 선택해서 좋은 곳에 사네. 결국 잘 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우리 교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우리가 사람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나 뭐 한국 교회 제시할 만한 뭐 프로세스가 있어요.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너희들 와보라.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으니, 내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사실 뭐가 더 필요해요? 다 필요 없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통해서. 그래서 인간 속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만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겉으로는 멋있죠. 폼 있죠. 멋있는 척하죠. 그러나 막상 한꺼풀 벗겨보면 여러분 별거 없어요. 인간들. 여러분 뭐 말하면 화나 내고 분노나 하고 고함만 지르지, 정작 보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채우기 시작하면, 그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아니요, 우리 감옥에서도 일으킴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요셉을 보십시오. 그죠?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해서 종으로 끝났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봐서 죄인으로까지 들어갔어요. 감옥 속에 있었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지금의 실패의 자리와 지금의 현실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임재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시몬 베드로가, 요한이 말하기를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할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고 채워질 수 있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런 복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육신은 건강한데, 육신은 일어나 걷는데 내 심령이 여러분 과거와 지금까지 살아온 업적의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낙담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정말 마치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신자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교회까지 찾아와서 끝까지 예수는 안 채우고 은과 금을 요구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허황된 딴 것을 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거, 진짜 내 속에 있는 거, 내가 강구해야 될 거, 내 마음속에 채워야 될 거, 그게 뭐냐?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주죠. 지금까지 은금으로 채워졌으면 기껏해야 줄 수 있는 건 은금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진다면, 내가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감이 있고 채움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그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데 먼저 내 안에 그게 없어요. 그런 게 없으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던져봅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자문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내 인생에 어떤 분인가?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아쉬울 거 없고 뭐 이런 거예요? 마치 보험금이요? 돈 내는 건 아깝고 하지만 혹시나 해서 지옥 가면 어떨까 싶어서 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오늘 이번 주도 그걸 해서 로드십에 대해서 했지만, 예수님의 주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면, 주님이 동행하시면 그 어디나 뭐가 된다?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건강을 잃더라도, 여러분 심지어 낙심하고 좌절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위치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함으로 여러분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그거예요.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할 수 있죠. 내 안에 그게 없으면서 나도 뭐 그런 체험이 없는데 뭐 뭘 줄 수 있어요. 그러니 먼저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금은보다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도 내가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이게 교회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고 예수님도 좋지만 그러나 예수님 이왕이면 돈도 줬으면 좋겠어요. 은도 줬으면 좋겠어요. 금도 줬으면 나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은금과 같이 다윗과 같이 시대의 영웅으로도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비록 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세상이 누릴 수 없고 이 세상이 여러분 경험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